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여기 카네이션 다신 분들은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70 이상 되신 우리 부모님들이신데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또 가실 때는 이제 아주 작은 거지만은 선물도 하나씩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자녀들 키우시느라고 가정 지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시간에 박수로 한번 격려. 감사합니다. 박수로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설교는 이제 골로새서 3장 18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제가 여기 와서 한 20년 이렇게 이상 목회하면서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설교를 많이 했고 또 효에 대해서도 설교를 많이 했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고 따로따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에베소서 강의할 때는 다 하나씩 했습니다. 아내, 남편, 부모, 자식. 내년에는 한번 이렇게 시리즈로 한번 설교를 해볼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요 골로새서 3장 18절 21절 짧은 말씀인데 요 안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짧은 말씀 속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할 것, 부모님께 효를 다할 것, 자녀를 사랑으로 잘 양육할 것. 이 말씀이 아주 짧은 말씀 속에 잘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몇 번 이 본문으로 가정의 달에 설교를 했는데 그때마다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다 다른 얘기를 했어요. 다른 얘기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 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제 사랑을 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찾아와서 이제 주례를 해주세요, 기도를 해주세요. 이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나라 지금 이혼율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엄청나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돌싱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요새 많더라고요. 돌싱이 뭔지 아십니까? 돌싱? 잘 아시죠, 내리 권사님이 돌아온 싱글이에요. 싱글. 그분들의 삶 또는 이제 그분들끼리 다시 이렇게 이제 좀 중매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이제 볼 때는 목사로 좀 마음이 아파요. 다 젊은 사람들이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피치 못할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정이 이제 깨져가지고 또 그런 이렇게 프로그램이 자꾸 많아진다는 건 이제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마음이 좀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이것을 종합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 핵심은 뭐예요? 말씀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면 하도 들어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그냥 무감각하게 들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결혼한 부부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말씀이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부부를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또 이제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요새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재밌자고 만든 노래인지 뭔 노래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이래요. 오빠 차 있어? 오빠 집 있어? 오빠 금수저야? 오빠 집 어디 살아? 압구정동 살아야 되는지 강남 살아야 되는지 웃자고 만든 노래겠지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그 웃자고 만든 노래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속에 누구나 그 자체가 다 잘못된 것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자기 인생의 중요한 반려자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중요한 선택의 1순위가 된다는 게 마음이 아픈 거죠. 젊은이들이 그래도 좀 낭만도 있고 진실한 또는 사랑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송창식 선생이 만든 노래입니다. 우리는 연인. 이 노래를 제가 좋아해요. 우리는 연인. 제가 결혼식 할 때 가끔 읽어주기도 해요. 우리 신랑 신부에게. 발라드라고 하는 노래 가사를 보면은 다 사랑 노래예요. 젊은이들에게 이제 공감이 많이 되는 노래인데 가사가 보면 사랑 노래인데
사랑은 없고 대부분 이별 노래예요. 그래서 왜 이별을 노래하나 그랬더니 발라드는 무지장 슬퍼야 된대. 그래야 이게 인기를 끈대요. 근데 이제 저는 전혀 공감을 못해요, 그런 노래. 왜냐면 저는 뭐 사랑해서 헤어진 적이 없어요. 저희 아내가 첫사람이고, 첫사람 만나고 또 제가 워낙 잘생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결혼이 돼가지고 저는 뭐 공감이 전혀 안 되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이게 이제 애들이 만났다 좀 또 헤어졌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면서 굉장히 공감이 되나 봐. 그런 게 보면은 사랑이 없어요. 진실한 사랑이 다 헤어진 거예요. 죽어도 못 보내. 막 뭘 죽어도 못 보내냐 이놈아. 너 싫다고 간 여자를 뭘 죽어도 못 보내. 이 송창식 씨가 지은 이 우리는 연인인데, 이분이 대중 가수인데 이렇게 노랫말을 정말 너무나 잘 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진짜 천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래가 이런 노래잖아요. 가사가 우리는, 내가 노래를 잘 불러드릴 텐데,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연인이 뭐냐 그거예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라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연인. 기나긴 하세월을 기다려 우리는 만났다. 천둥치는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운명은 이제 잘못된, 우리는 운명을 믿지 않아요. 섭리 가운데 만나는 거죠. 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우리는 연인. 그 다음 가사를 제가 좋아해요. 우리는 바람 부는 벌판에서도 외롭지 않은, 두 사람만 있으면 외롭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는 마주 잡은 손끝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기나긴 겨울밤에도 춥지 않은, 우리는 타오르는 가슴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연인. 수없이 많은 날들을 우리는 함께 지냈다.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함께 지냈다. 이런 노래인데, 진짜 사랑이 뭔가를 노래한 몇 안 되는 노래. 이 노래하고 또 그 어느 10월에 그 성악가가 부른 노래인데, 어느 10월의 노래인가 그 노래가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 영일 형제 결혼할 때 읽어줬는데 그 시를, 우리는 바람 부는 벌판에서도 외롭지 않은, 마주 잡은 손끝 하나로 너무 충분한. 이 두 번째가 제 얘기예요. 보니까 제 얘기. 저같이 우리 집사람의 얘기예요. 가난했고 아무것도 없는 신학생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마주 잡은 손끝 하나로 너무 충분한, 기나긴 겨울밤에도 춥지 않은, 타오르는 가슴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연인.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사위도 맞이하고 며느리도 맞이하고 또 자기 배우자를 맞이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요. 가장 중요한 게 진실한 사랑이에요. 진실한. 그 다음 건 다 부수적인 것들이고, 진짜 두 사람이 사랑하면은 진짜 마주 잡은 손끝 하나로도 너무 충분하고, 타오르는 가슴 하나라도 너무 충분하고, 바람 부는 벌판에서도 손잡고 있으면 외롭지 않은, 이게 진짜 연인 아니겠습니까? 부부.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8절 9절 먼저 아내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정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이 항상 부부에게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식이 나와요. 자식이 이제 거꾸로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부가 중심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부부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부부 이야기 중에서도 아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아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18절 19절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명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명심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부부인데, 부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야지 가정이 행복하죠. 예? 남편과 아내 행복해, 자녀도 행복하고 부모님도 걱정을 안 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아내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들아
아내들만 들으세요. 아내들만. 예? 아내들아, 남편들이 여기에만 집중하면은 부부싸움한테 이용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부부싸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들아, 아내만 들으면 돼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씀이 다 걸리는 말씀이에요. 양쪽에. 우리말 성경을 잘못 이렇게 읽으면 한쪽 아내에게만 걸리는 것 같은데,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는 양쪽에 다 걸리는 말씀입니다. 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종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이게 우리 민족적으로 그렇습니다. 사회심리학적으로. 왜냐하면 일본에게 나라를 36년 동안 빼앗겨서 그 억울한 복종, 굴종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어떤 사회적인 열등의식이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종한다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자, 여기 복종한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남편들이. 이 말은 여필 종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그 여필 종부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이교의 법리에 따라서. 아내는 무조건 남편의 모든 말에 복종해야 된다. 그런 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사용된 복종은 후포스타소라는 말을 번역하는 것인데, 이는 힘과 권위에 눌려 억지로 하는 굴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복종이에요. 자발적인 복종. 즉 사랑하는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부탁하면 그 즐거운 마음으로 그 부탁을 들어주잖아요. 그 나쁜 의미의 복종이 아니죠. 그거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그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어때요? 저희 아내가 부탁하면은 진짜 간도 빼주죠. 간도 빼줘. 가수 이장희 씨가 노래했듯이 저 하늘에 별도 따다, 별도 따다 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자, 근데 이 말씀을 에베소서 5장 24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되느냐, 이 말씀 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여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에 다 복종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거기다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 사랑과 존경심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 남편을 보면서 아유 저놈의 인간 저 꼴보기 싫어, 아유 그냥, 그렇게 마음먹고 사는 여성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사는 남편이 행복할까요? 부인이 행복할까요? 뭐 물어볼 필요도 없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서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 말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 창조의 섭리. 안 믿는 사람, 철학자들은 자연법이에요. 그게 자연법.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얘기 계속하지 않고 따끈따끈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게. 이 중세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세 시대에 남편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처럼. 폴란드에 이제 그 중세 시대 바사라고 하는 공작이 있었는데, 그분의 아내가 이제 카탈리나 자겔로예요. 카탈리나 자겔로. 이 아내의 사랑이 유명하죠. 이 폴란드의 그 당시 왕이 에릭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바사 공작에게 반역죄를 어느 날 뒤집어 씌워가지고 종신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둘이 사랑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충신이었던 남편이 역적이 돼가지고 종신형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가 카탈리나 자겔로가 왕을 찾아가서 애원을 합니다. 폐하. 근데 뭐라고 애원을 했느냐? 저도 남편과 함께 복역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세요. 같이 감옥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카탈리나에게 묻습니다. 아니, 부인은 종신형이 무엇인지 모릅니까? 평생 동안 감옥에 가서 사는 건데
아니 죄도 없는 당신이 왜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살려고 합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카탈리나 자겔로가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제가 오늘 결혼 반지를 딱 끼워. 이건 결혼 반지는 아니에요. 이거는 결혼 반지는 팔아먹었어야 했는데 없어요.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금을 녹여서 해주신 건데, 나중에 우리 이봉 집사님이 금은 세공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십자가 해가지고 다시 이게 다이아 박아가지고 그 금에다 해서 만들어줘서 이제 이렇게 결혼 반지가 십자가 반지로 승화했습니다. 십자가 반지로 승화를 했는데, 자, 그 반지를 끼워서 왕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반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저기 이제 보면은 나올 거예요. 모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모솔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다 서약을 했어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런 뜻이에요. 카타리나가 말합니다. 종신형을 받았어도 남편은 여전히 저와 한 몸입니다. 결혼식 때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저를 감옥에 함께 넣어주세요. 결국 카타리나는 남편과 함께 17년 동안 감옥에서 수용생활을 했다래요. 17년. 그리고 이제 이 왕이 죽어가지고 17년 만에 석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결혼식 때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어요. 아내가 모솔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목사로서 돌싱 프로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마음이. 예? 감옥에 갔는데 감옥까지 함께 하는 거죠. 부부는.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은 남자만 오네요. 오늘 보니까.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는 남편들에게도, 하나님 아내에게만 말씀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남편들이 잘 들으세요. 남편들이. 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남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자기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혼자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내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기 목숨을 주신 그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할 때에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가정 속에.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에, 주례를 뭐 여러 번 다르게 합니다만은 어떨 때 그 말씀을 꼭 할 때가 있어요. 결혼을 해서 사랑을 절대 요구하지 마라 그래요. 요구하라.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으니까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응?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사랑을 요구하고 남편은 아내를 향해 사랑을 요구하면은 그날부터 지옥이 됩니다. 가정이 지옥. 요구하는 사랑은 끝이 없어요. 계속 요구하다 보면은 나중에 한 사람이 지치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결혼할 때. 오늘부터 야, 나 같은 사람 믿고 시집 왔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나 같은 여자에게 장가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남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천국이 돼. 오늘 이미 가정을 이룬 집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이기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배우자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가르침입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아내를 힘들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힘들게. 아내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일 못난 사람이 아내를 울게 만드는 사람이다. 울게 만드는 사람. 아내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져줘야죠. 남편이. 뭐 이길 게 없어서 아내를 이기겠습니까? 이길 때는 나가서 이기고 가정에 와서는 져주는 거죠. 남편이. 이것도 제가 계속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따끈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기. 조선일보에 실제로 실렸던 실화입니다. 실화. 그날 기사 제목이 아내 구하고 숨진 천사 남편이었어요.
자, 고인이 되신 박광진 씨에 대한 기사였는데 그 당시에 46살이었습니다. 이 남편이. 부인과 함께 이제 도배업을 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주상복합 건물에서 이제 도배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도배를 한참 하다 불이 나니까 아마 8층으로 피신을 한 것 같아요. 일단 막 8층으로 피난을 했는데 화재가 이미 건물 전체로 번져가지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어떻게 됐겠어요? 그 갇혀있는 방에 매캐한 연기, 유독가스가 가득 차고 그걸로 죽는 거죠. 사람이 금방 죽게 되니까 이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박 씨가 막 발로 이 강화유리 있잖아요. 잘 안 깨지는데 그걸 막 발로 걷어쳐가지고 어떻게 이만큼 구멍이 생겼대. 발로 차가지고 깨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급하니까 자기 아내를 먼저 이렇게 바깥으로 얼굴을 내밀어서 숨을 쉬게끔 하고 결국 이제 이분은 죽은 겁니다. 자기 아내를 살리고 그렇게 죽었어요. 박 씨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고등학교 다니는 딸,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하나 믿고 시집 오신 사랑하는 아내들을 이와 같이 여러분의 목숨을 주기까지 지켜주고 사랑하는 남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내 남편 다 얘기했으니까 남편들이여 아내들이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나오잖아요. 아까 일방적으로 하니까 안 나오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아껴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성경책에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을 따로 쓰셔가지고 그 아가서를 통해서 부부가 사랑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성경까지 따로 할애해서 주셨어요. 제가 아가서를 강의한 적은 없는데 오래전에 제가 40대 때 와서 60이 넘으면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새벽기도 때는 이제 한 바퀴씩 성경 돌아가다가 했는데 하지는 못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가서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 노래 중에 제가 자꾸 유행가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대중가요는 이제 우리 대중의 삶 속에 깊이 스며 있고 그때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불렀는데 머리끝부터 뭐예요? 그 다음에 발끝까지가 사랑스러워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만든 사람 아버지가 목사예요. 목사 아들인데 이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가사로 만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가서를 이제 맨 처음에 읽어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이제 술람 여인을 만난 다음에 아내를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게 이제 바로 그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머리부터 내려오면서 아내 몸에 대해서 그냥 온갖 찬사와 세레나데를 다 부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아가서를 다 끝나갈 때 맨 마지막에 가면 이제 중년 부부 이상 된 노부부가 됐을 때인데 그때는 다시 남편이 자기 아내를 보면서 발끝부터 머리끝으로 거꾸로 올라가요. 거꾸로 올라가면서 그 몸에 대해서 찬양을 해. 하나님 왜 이렇게 쓰셨을까요? 젊었을 때는 누구나 막 뜨겁게 사랑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나이 들어서 그냥 대면대면하고 그러지 말고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부부는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이 송종님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수필집들이 있는데 참 좋은 이웃을 그런 주제로 책을 여러 권 썼는데 3권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보름달이 떠 있다 그래요. 부부가 함께 이제 소원을 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름달 보고 소원 빌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내가 그때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소원을 빕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재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끈기와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별탈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빌었대요. 그리고 아내가 눈을 떠보니까 남편은 계속 쫄쫄쫄거리고 있더래요. 남편은. 그래서 아내가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무슨 소원을 그렇게 빌고 있었냐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 꿈 이루어 달라고 빌었지. 당신 꿈 이루어 달라고 빌었지 그랬더니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행복해서 그렇겠죠. 행복해서. 그런 남편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 뒤에서 뭐라고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림을 하나 보겠어요. 그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그림입니다. 그림. 자, 뭔 그림인가?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이죠? 제대로 나왔나요? 잘 보세요.
이 그림은 프레드릭 윌리엄 엘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1913년에 그린 첫 아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첫 아이. 제가 그림을 좋아해가지고 그림만이 아니라 이제 그림에다가 같이 조금씩 글을 단 책들이 제 방에 가면 한 몇십 권 있어요. 몇십 권. 나올 때마다 사서 제가 이제 다 읽어보는데, 자, 여기 그림을 잘 보세요. 남편은 이제 출근하려고 옷을 다 입었잖아요. 모자까지 쓰고 이제 다 갖췄는데, 이 아내는 남편이 출근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할까요? 아니, 남편이 출근하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될 확률이 높은데, 그렇지 않죠. 아내가 자고 있어요. 지금 자고 있는데 아내 품에 누가 있어요? 아기가 있죠. 아기가. 그러니까 아마 결혼해서 이제 막 아기를 낳은 것 같아요. 미루어 볼 때 아기를 낳고 이제 밤새도록 아기 보채, 그러니까 젖먹이고 아기 이렇게 이제 케어하느라고 아내가 밤을 설친 것 같아요. 근데 아기는 엄마 품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근데 밤새 아이를 돌보느라 피곤해 잠든 아내가 잠자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깨워요, 안 깨워요? 안 깨우잖아요. 깨우질 않고 그윽한 눈빛으로, 그 사랑하는 눈빛으로 아기와 아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행복 아닐까요? 이게 행복.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하는 행복한 가정, 작은 것부터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은 부부와 자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모님께 효를 다하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여기 있는 분들 다 자녀죠. 저도 자녀였는데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네 분이 부모님이 안 계신데요. 고아가 됐어요. 고아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제가 몇 주 전에 이렇게 이제 주일날 오후에 집에 들어가 있다가 TV를 틀어봤더니 한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TV 프로그램을 하는데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법 알려진 정신과 의사라고 하는 결혼 안 한 두 형제가 출연을 해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사부 노릇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사부 노릇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정신과 의사가 출연진들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머니와 아내가 동시에 물에 빠졌는데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를 구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왜 만들었는지, 이런 질문을 왜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질문. 뭐라고 대답을 해도 한 분은 서운할 거예요. 뭐 부모님은 당연히, 제가 부모 입장에서도 네 아내를 먼저 구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오면은 이성으로는 이해해도 이 가정이 마음이 상하겠죠. 관계가 깨질 거예요. 이런 질문을 이 못된 놈들이 왜 만드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이런 질문을 왜 만들어요? 그런 질문에 답을 하지 마세요.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동시에 구해야지. 한 사람만 난 동시에 구할 거야. 어머니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해야지. 자, 그런데 이 정신과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내를 구하는 것이 맞대요. 맞다. 이제 옳다 그러다로 얘기를 하더라고. 아내를 구하는 것이 맞다 그래요.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아내는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고 부모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핵심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인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것만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기가 막혀. 이게 방송에서 나온 거예요, 그대로.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식에게 내가 너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논지를 가만히 보면 핵심이 뭐냐면 누가 나를 낳으라 그랬냐 이거예요. 왜 나를 낳아? 이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정신병자 두 놈이 나왔더라고, 내가 보니까. 누가 날 낳으랬냐? 논리는 그거예요. 완전한 폐륜이에요, 폐륜.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목사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효를 다하도록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효를 가르치고 장려해야 될 목사로서 이걸 듣고 충격을 받았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냥 분노의 화가 아니라 이런 폐륜이 공영방송에서 이걸 편집되지도 않고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이걸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목사로 책임감이 들었어요. 이건 내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이제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공영방송에서 어떻게 이렇게 폐륜을 방송합니까? 폐륜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철학 어느 사상에서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야 된다고 가르친 데 있나요? 이거 분명히 녹화해가지고 편집해서 만들었을 텐데 어떻게 거기 편집장 있고 국장 있고 책임자가 있을 텐데 이걸 공영방송에 그대로 내보냈느냐? 어떻게 폐륜 방송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오라 그랬어요. 녹음되죠? 녹음된 사장하고 그 책임자에게 좀 반드시 가서 틀어주세요. 그런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뭐 저만 했겠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폐지하겠다. 제가 전화해서 폐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하여튼 하나님 폐지시켰어요. 폐지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 이 지금 이 은연 중에 이 자식 세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게 부모가 이런 폐륜이 공공연하게 방송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세가 되면은 이 폐륜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이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큰 죄로 나와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게 말세의 사람들이 죄 짓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비방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 현상으로 나와요. 말세 현상으로. 하나님의 십계명,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정신 나간 정신과 의사든 뭐 그 사람 심리학자든 뭐 교육학자든 이건 미친놈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십계명 신명기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걸고 복을 누리리라. 제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설교를 할 때 자식 되는 입장에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막 설교를 자신 있게 했는데,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제가 나이가 먹고 이제 자식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설교하려면 꼭 이거 내가 나한테 잘하라고 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요새 가끔 이렇게 들더라고. 목사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야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효를 다하라는 말씀. 이건 효자. 효가 뭡니까 여러분? 효자를 한번 보세요. 효자는 형성 글자인데 그 다음에 크게 쓴 거 한번 들어보세요. 효자 밑에 뭐가 있어요? 아들놈이 하나 있잖아. 아들놈이 아들자자. 아들이 늙으신 노부모님을 업고 있는 모습을 한 형성 글자예요. 그러니까 효는 바로 뭐예요? 자식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하고 맞아요. 저 글자가. 잠언 23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효가 뭐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죠.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럼 효는 뭐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즐겁게 해드리는 거, 그게 효예요.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게 불효예요. 불효. 한 방송작가 이야기입니다. 또 따끈한 이야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부산에 있는 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교사직을 간두고 방송작가로 전업을 했던 그런 분인데, 남편은 부산에서 이제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 혼자 5살 된 아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답니다. 이제 떨어져서 살았는데 남편이 하던 일도 계속 잘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또 작가로서 자기가 뜨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계속 어려웠대요. 아이를 5살 때 데리고 올라와서 계속 떨어져 살았는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갈 때까지 10여 년을 그렇게 어렵게 계속 살고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도 이제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아들을 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보내고 속절없이 혼자 이제 울고 있었대요. 신세가 이제 힘들어가지고. 근데 고등학교 가던 아들이 학교에 가다가 그만 엄마가 울고 있는 거를 본 거예요. 몰래 울었는데 아들이 본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학교를 간 후에 글을 쓰려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창문을 두들기더래요. 시간 누구지? 그리고 문을 열었더니 장미꽃 한 송이가 탁 창문 앞 떨어지더래요. 책상 앞으로. 장미꽃 한 송이가 무슨 일인가 봤더니 학교 가던 아들놈이 거기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씩씩하게 웃으면서 송 작가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이미 학교를 가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본 아들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장미 한 송이를 사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린 겁니다. 야, 자식 잘 키웠다. 자식 잘 키웠다. 고등학교 다니는 애인데 학교 가다가 엄마가 몰래 우는 걸 보고 이놈이 학교를 못 간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장미꽃 한 송이 돈도 없으니 사와서 엄마 위로해드리려고 그렇게 사다 드린 거예요. 송 작가라는 분이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아들 덕택에 힘든 인생의 터널을 잘 버틸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유명한 작가가 됐는데 이분이 힘들 때마다 아들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효도할게요. 제가 효도할게요. 그런다는 거예요. 우울한 엄마의 마음을 헤아린 아들의 작은 꽃 한 송이가 엄마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한 거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버이날이니까 한 번 더 말씀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부끄러운 얘기예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를 갔다 이렇게 딱 들어오다가 집 앞에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우리 집 옆에 좀 건달패 같은 놈이 하나 살고 있어요. 등치도 크고. 근데 내가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 어머니를 탁 밀치는 걸 봤어요. 뭔가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근데 얘기할 때마다 눈물이 나와. 제가 확 돌았죠. 고1 때인데. 저는 마음이 약한데 화가 나면 무섭습니다. 확 돌았는데 이제 제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가 하나 있었어요, 마루에. 그래서 제가 탁 오다가 날랐어요. 끼워서 날라가지고 그냥 마루에 탁 올라가가지고 그 야구방망이 잡았어요. 야구방망이 잡아가지고 그냥 그 머리통을 치려고, 죄송합니다, 이런 개새끼로 쉬는데 그 옆에 아저씨가 확 잡았어요. 저를 안 잡았으면 쳤어요. 그 죽었어요. 야구방망이 알루미늄 금속이었기 때문에. 이놈이 깜짝 놀래가지고 오 하더니 가버리더라고.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늙으셔가지고 약간 이제 치매도 오시고 그때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 와중에 저한테 어느 날 손을 잡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나 다 잊어먹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 얘기를 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때 참 고마웠다. 내 눈물이 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고마웠다고. 그걸 안 잊어먹고 계시. 그때 고마웠나 봐, 엄마가. 깡패 놈이 놈이 하는데. 야,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해줄 게 저거밖에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 얘기하면 눈물이 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 얘기를 하겠어요. 두 아들을 두는 이제 할머니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둘이 다 굉장한 효자였는데 장남은 이제 크게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큰 집과 풍성한 식탁, 값비싸고 호화로운 옷, 고급 자동차, 값비싼 가전제품, 뭐 엄청 부자예요. 큰아들은. 근데 효자예요, 이 아들도. 근데 작은 아들은 좀 하던 일이 안 돼가지고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나 열어서 이제 먹고 살기가 빠듯하게 살았대요. 자식들도 많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할머니가 이상하게 부자인 장남 집에 가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차남 집에 머무르는 걸 좋아하는, 차남 집에 가면 안 오는 거야,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장남이 어머니에게 어느 날 붙잡고 이제 말을 했대요. 어머니, 동생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제가 정말 더 좋은 음식과 옷으로 잘 봉양할 테니까 저희 집에 가서 사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게 필요한 거는 좋은 음식과 옷이 아니다. 내 동생은 밤마다 내 등을 긁어준다. 학교에서 돌아온 손자들은 그날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준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필요한 게. 제가 그 생각이 나요. 옛날에 우리 은우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오면 얘가 이제 집안일이나 학교에 있었던 일을 이제 할머니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할머니한테 다 얘기해줘. 매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얘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하루는 그러시더라고. 야, 어떨 때는 좀 우울할 때가 있었는데, 우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는데, 은우가 전화를 해가지고 다 얘기를 해주면은 그날 우울이 싹 사라지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가 다른 게 아니고 자주 연락드리고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거죠. 제가 작년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번아웃이 잠깐 와가지고 저 지방에서 이렇게 있는데 한 오후 2, 3시쯤 되면은 엄청난 고독이 몰려옵니다. 그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우울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건 못 살아요, 사람. 너무 힘들어서. 먹구름처럼 몰려와요, 그 고독이. 예? 고독이 싹 몰려. 그때 내가 그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께. 뭘 회개는? 야,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제 2년을 혼자 사셨는데 제가 자주 간다고 이렇게 찾아뵀지만은 그 혼자 85세, 6세 된 연세에 7세 얼마나 고독했을까. 그걸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나는 안에 옆에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교인들도 있고 일도 있고 다 있는데도 그 하나님 떠난 인간의 본연적인 고독, 그게 몰려온 거죠. 그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요새 그 노인들 치매가 이제 오래 사시다 보니까 많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은 치매가 아니라 여러분 노인 우울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노인 우울증. 연세가 들면 나이가 들면서 늙어감과 죽어감, 죽음에 대한 이런 것이 생기고 이게 우울해지게 돼 있어요. 그 노인 우울증이 찾아와요. 예? 여기 60 넘으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제가 보면 막 40대 때 열심히 일하던 분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예?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처럼 주님 붙잡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 거기도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그게 효다. 장남은 정말 물질과 부족함이 없이 부모님을 모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봉양이라고 합니다. 봉양. 그런데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을 양지라고 한다 그래요. 양지. 한자로 다 써오는 건데 안 써왔네. 양지는 뭘까요, 여러분? 양지는 장남이 어머니를 봉양했다면 차남은 부모님을 양지한 거예요. 양지는 뭐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그게 효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어요. 이것은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물론 아버지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다 들어가는 거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단어예요. 노엽게 한다는 말은 파로르 기조를 번역한 것인데 이는 지격함 화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화는 순간적인 분노가 아니고 깊은 상처에서 나오는 분노예요. 상처에서. 그렇게 자식을 만들지 말라는. 부모들은 자식에게 누구나가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기대를 자녀들이 충족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고 화가 납니다. 부모들이 자식의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꿈을 실현시키지 못했던 것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부모의 욕심인데, 자식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폭언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 비교하면서 욕을 하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화가 나면 이 돌대가리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너 학교 다니지 마라, 너만 보면 스트레스가 쌓인다, 너 나온 거 후회한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꼴보기 싫으니까 꺼져버려라 등등 도저히 담을 수 없는 폭언을 아이들에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의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이제 분노로 자리 잡아요. 그러나 부모님이기 때문에 화를 내지는 못합니다. 화가 안으로 계속 쌓여서 상처와 분노가 되는 거죠. 그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를 향한 그러한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자라면 이제 사춘기가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 등치가 이제 부모님 안해지는 사춘기가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에게 반항하게 되고 부모는 아이를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청소년기는 아이에게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부모들은 아이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부모님 여러분, 아이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상처를 주는 말, 폭언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낙심합니다. 낙심하게 된다는 것은 자신감을 잃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 자신에 대해서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무기력하고 무능한 성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자녀는 선물이면서 사명이라 그랬죠. 제가 어린이날 설교할 때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키워야 돼요. 자식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결혼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자녀들의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 요새 아까 돌싱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이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4년 안에 10년 안에 거의 40% 이상 가정이 깨져요 지금. 근데 이것이 물론 두 사람 간의 문제가 가장 크지만, 두 사람은 괜찮은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부모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고부 간의 관계, 또는 요새는 신종이 생겼는데 장모와 사위 이 관계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뭐라 그랬냐,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자녀들의 가정사에 일일이 간섭하면 안 돼요. 예? 요새 파파걸과 마마보이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네. 둘이 싸우면 파파걸은 누구한테?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여기는 또 마마보이는 엄마 아버지한테. 이래가지고 가정이 힘들어진다래. 결혼한 자녀들의 가정의 일일이 간섭하지 마시고 곁에서 기도하시면서 응원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둘이 사랑하면서 가정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옆에서 기도하면서 응원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하고 설교 마치겠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얘기. 어떤 마을에 어린 나이로 시집을 온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천방지축 며느리가 있었는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이제 솥에다가 쌀을 이렇게 앉혀놓고 며느리에게 야, 불 잘 떼라. 그리고 잠깐 일 보러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아궁이 앞에 앉아갖고 심심하니까 불장난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막 나더라는 거예요. 냄새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소뚜껑을 열어보니까 밥이 새까맣게 탔대요. 밥이. 어떻게 옛날 같으면 죽는 거지 이제. 식구들의 한 끼니를 고스란히 망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냥 이제 큰일 났다고 부엌에 앉아서 무서우니까 이제 엉엉 울기 시작했대요. 울었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 그때 시어머니가 이제 들어오셨어. 보니까 며느리가 엉엉 울고 있거든. 뭐 이상한 냄새가 나고. 그래서 아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말은 못하고 저 솥단지 가리키면 솥단지 가리키면 보니까 밥이 새까맣게 탄 거예요. 여러분이 시어머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정신 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등짝을 쓰다듬어 주면서 야, 괜찮다. 네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내가 물을 너무 조금 넣어갖고 밥이 탔구나. 내 잘못이다. 그러세요. 그러고 있는데 또 이제 아들놈이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오다가 이 광경을 또 본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잘못입니다. 제가 물을 아까 너무 조금 길어와가지고 물을 조금 넣어가지고 밥이 탔으니까 제 잘못입니다. 그래요. 근데 좀 이따 또 시아버님이 또 쑥 들어오시다 보니까 이 울고불고 또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내가 요새 근력이 약해져가지고 장작을 좀 굵게 폈더니 불이 세가지고 이게 밥이 탔다. 내 잘못이다. 그러더래요. 바보 가정.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이 가정이? 어렵지 않아요. 바보가 되면 되는 거야. 바보가.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손잡아주고. 그래서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고 부모님이 효도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잘 키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는 가정, 이웃들이 볼 때 정말 샘낼 수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기를 우리 모두가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부모님을 양지하며 하나님 주신 자식들을 사랑과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